자, 오늘은 선지수로 읽는 요한계시록 2부입니다. 12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복음을 수탁받은 에스겔의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요, 요즘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무고한 시민들이 대가리를 전쟁터에 끼가지고 하루아침에 집 잃어버리고 피난 가는 모습을 이렇게 잠시 보니까요, 진짜 정말로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또 그때 되면 또 사라지는 것이 또 특별한 존재더라고요. 뭐 또 그것만 또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또 보니까 그 푸틴한테 포탄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 내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못 견디질 것 같는데 자기들도 그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솔직한 말로 그런 고통을 당하면 살 수 있을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또 그때 당하니까 또 사라지는가 봐요. 우리나라도 소상공인들이 가만 보니까 요즘 대환 대출 이래가지고 대출을 갈아타면서까지 막 대출을 막고 돌려막기로 막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상공인들이 많다 그래요. 그 문정부 때 막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정책을 펴다가 민심이 폭발을 갔더니까 막 돈 좀 줘가지고 많이 달래놨다 아닙니까? 그 달림을 받을 때는 사탕 받아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거기다가 지원금도 좀 준 데다가 대출을 막 수월하게 막 전화 통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월하게 막 대출을 다 받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대출을 갚으라고 독주장이 딱 막 피도 눈물도 없이 날아오니까 보통 이제 좀 어려운 가게들 이래 보니까 대출을 갖다가 이자만 갚는 게 아니고 원리금까지 다 같이 갚아라 가라니까 그거 갚는 것도 다들 금액이 소소하게요. 받을 때는 몰랐는데 받아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래도 잠시 위기 넘기고 나면 다음에는 잘 될지 싶어가지고 그래가 헬레 했지만은 돈 갚을 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자빠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러네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드는 삶을 간혹 가다가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통은요, 그 사람이 그 옛날에 유대인 특권 계층에 속하는 집안이기 정말 유복하게 자라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주를 만나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었던 그 모든 환란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도 제가 해보면서 또 바꾸고 말하면 바울 외에 그 당시 노예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약소국은 피지배국은 다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는데 그 오늘날도 이 상거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갑질하는 주인들이 아마 지금 갑질하는 이 손님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갑질하는 그 주인들 만나나 보면은 아마 그 사람의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일생 동안 힘들었을까도 생각을 해보면은요, 바울이 당하는 고통은 그 근동지방에 있던 그 모든 노예들이 당하는 고통과 동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동지방의 노예들이 당했던 고통을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 믿지 않는 그 노예들이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동일한 고통임에도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고난의 여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를 비교해도 광야 1세대의 삶은 광야 2세대의 삶보다 어쩌면 더 고달팠을는지도 모르지만은 광야 1세대의 삶을 고난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기에는 조금 머쓱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는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정말로 여리고성을 숨죽이고 그냥 7바퀴만 돌아가는 것이 그게 가능한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었는데, 그럼 그 광야 이 시대의 그 삶은 우리가 고난이라 붙이기에도 조금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것 같아요. 광야 1시대의 삶은 어떻게 보면 개고생의 삶입니다. 개고생의 삶. 그럼에도 동일한 고생을 했지만은 광야 2세대를 고난의 삶이었다. 고난의 행군이었다. 왜 그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된 축복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동일한 고생으로 끝나도 고생이라 말하기보다는 고난이라 우리가 영어롭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지만은 이것저것을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요, 또 나라를 위한 것이 된다면은 우리의 고생도 개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난의 영광이라 이름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무엇하노? 그래 바꾸고 말하면은 저희 어머님도 예를 들어 제 가족도 제 복음 사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러고 또 심지어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니 여러분들은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고 목사님이 좀 슬기로 왔으면 조금 고생은 조금 덜 했을 것인데 라는 위안 정도는 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가까이 가보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또 거기에 투자했던 그 시간들은 어떻게 내가 삶의 경제적 이득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20여 년을 여러분과 함께 해왔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세요. 나가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 웅성웅성 많이 하던데 너희는 그 세례요한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큰 일을 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와서 아무리 회개 복음을 맺었지만 함께 춤추는 어린아이가 없었고 피리 부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당시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결혼 예식 행일이 지나가면은요 막 아이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춤을 춰줘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결혼 행일이 지나가면 신랑 신부가 들어가면 피리 부는 사람들은 막 축가의 피리를 연주해줘야 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함께 피리 불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춤을 추주는 아이가 없었다 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해 줍니다. 저는 뭐 소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뭐 말할 그것도 없었는데 저에게 어느 누가 묻는다 하면 저는 지금은 뭐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뭐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무슨 나착으로 뭐 네가 뭐 영원한 복음이 뭐 네가 무슨 영원한 복음을 전하느냐 묻는다고 해도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 생각하는 내일의 계획과 내일의 준비와 내일의 소원이 있어요. 저는요 자는 중이라도 누가 묻는다고 하면 저는 인생의 내일을요 예리수님의 재림 전과 후로 이상으로는 이제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아이고 네가 뭐 책 낸다고 그렇게 뭐 슬쩍 보더니만은 뭐 책 사주는 사람 몇 명 있더노. 니 뭐 설교한다고 뭐 그렇게 뭐 그 뭐 회사팀만은 들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더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영원한 복음의 내일과 재림이라는 말씀에서 그 앞에 제가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심판과 관련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저희 어머님조차도 회의에 빠져드는데 정말로 회의에 빠져듭니다. 여러분도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제가 여러분 몇 사람 뭐 결속시키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라고 뭐 책을 내고 내는데 읽어주는 사람 제대로 없고 인기도서 한 번 없고 설교를 그만큼 줄창 외쳐대도 달콤한 말 하나 신바람 넣어주는 말 안 한다는 제목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배척받는 이런 지경에 와가지고 여러분까지도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회의를 얼마나 강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내일에는요 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원 외에는 어떠한 내일도 저는 머릿속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차츰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자르지도 마시고 같이 넣어놓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뭐 그동안 20여 년 동안 모든 사람이 배척을 해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유튜브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간파한 세대를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저장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의 의미는 허풍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기운 좀 북돋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면 분명히 제가 밝혀드리고 멀지 않은 시간에 제가 전한 복음이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당신들 담임 목사 설교하고 비교가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도 그 영광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임을 분명히 자신하기 때문에 설교 본문과 관련 없는 이 말도 분명히 유튜브에 저장해 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이 유튜브 설교가 구독자가 앞으로 보십시오. 안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면은 교회가 조금 더 개가천선하고 나면은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생각지 못한 때 진짜 오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제가 단언하건대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7기의 방주를 수축해왔고 7기의 방주에 함께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모금을 줬다고 네가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그런 아 같은 그 호락호락한 말이 아닙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공양했다고 주님을 공양했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파멸을 선고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에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구스의 내시의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내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에레미야를 통한 나의 이 경고, 심판의 예언을 네가 딱 믿어주네. 그 믿어줬다는 그 말에서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셨던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예루살렘의 성거리에 활보하는 예수쟁이들은 한 놈도 안 믿었는데 에레미야의 경고를 니는 딱 믿어주네. 오케이. 이 암울한 시대에 예수 믿지 않은 이한테서 내가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20여 년을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선지자의 상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 소자는요, 회개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동네를 찾은 주의 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정상적으로 믿는다고 교회 출석하는 인간들 치고 작은 자나에게 물 한 모금 안 줄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 비유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 앞으로 유튜브에 구독자 숫자 안 늘어나도 절대로 조금 더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더 때가 가까움을 경고받으시면은 그날이 되면은 여러분은 제가 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야 될 것이고 막 듣기 싫으면 주님이 에스겔을 불러 세우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들을 놈은 듣고 막 듣기 싫은 자는 듣지 마라 그럽니까? 예?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 하니까 뭐 자기들이 말하는 계시록 풀이가 영원한 복음인 줄 뭐 까불고 돌아다니 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또 황당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서 21장 14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칼로 3번 거듭 씌워서 손뼉을 치면서 이제는 예언을 해라 딱 그럽니다. 말을 해라. 왜? 공중에 영원한 복음을 든 천사가 날아가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했잖아요. 이 구약의 마지막 그 1차 종말에요. 두 정인의 종들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이가 예루살렘과 포로 수용소 델아비브의 파송을 마지막으로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두 사람이 받는 그 예언에 보면은 내용에 보면은 절묘하고 섬찟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그 말이. 그래서 손뼉을 쳐서 이제는 예언을 해라. 이제 막 하나님이 390일 동안 자로도 눕게 하고 40일 동안 울어도 눕게 하면서 똥떡을 구우무라 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이 빠졌는데 그 여러가지 혼합식을 갖다가 220g만 가지고 하루를 연명하게 하고 0.6리터의 물을 가지고 하루를 연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혼합곡식을 어떻게 떡을 만들어야 되는지 처음에는 네 똥으로 가지고 구워 가지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똥으로 불을 피워 가지고 그 혼합곡식을 똥떡을 구워 먹으면은 그 뭐 향내가 좀 삼삼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지금 아예 묵지도 못하지만 또 아주 2500여 년 전에 옛날 고대 사람들은 그것을 또 향긋하게 먹을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갖다가 네 똥에다가 구워 먹으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부족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 혼합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하나님께서 사람 똥에다가 곡식은 아무리 핍절하게 되고 양식이 떨어지고 땔감이 없어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뭐 잡초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너 똥으로만 이 떡을 구워 먹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이때까지 그 말씀 지킨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 똥과는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제발 이거를 소똥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까? 좋아.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너에게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것을 허하노라. 그렇게 굉장한 자비를 베푸세요. 에? 그래가지고 390일 동안 자원 누가 똥떡 구워 먹고 40일 누워가지고 또 똥떡 구워 먹고 물도 쫙게 마시면서 버티가 100날 해봐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430년을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들이 미친 짓 시켜놓고 뭐 구독자 한 사람을 더 만나려고 그거 시키겠습니까? 에? 아이고 참네.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 3장 11절 말씀대로 그들 중에 선지자 있은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딱 그 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완전히 그저 에스겔의 인생은 개만창 난 거지요. 그보다 더 처참해지고 쪽팔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래 했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양을 가지고 뭐 백날 뭐 표시해봐야 그 누가 그 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뭐 듣지를 못하겠다고 만들어 사실은 놓아놓고는 이제 심판이 딱 일어나니까 너는 이제 지금부터 예언을 하는데
칼을 거듭 3번 씌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좌양하라 우양하라 곱게 기도 바라보려고 일직선으로 뻗어가서 예루살렘의 심장부를 박살내버려라. 딱 그렇게 그 본문 말씀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준비한 이 복수의 화살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는다. 너희 심장부를 그대로 관역을 삼아 관통할 것인데 너가 이제 곧 심판할 시간이 되었다. 내가 모압 편지에서부터 모세 선지자가 그런 말 했지. 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너희가 말로가 소돔의 포도나무로 고무라 밭의 소산을 결실낼 것을 난 그때부터 이미 알고 증거의 노래도 부르겠고, 왜? 그 증거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시에 재앙을 당할 때에 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영원한 노래가 너희들 앞에 딱 정인처럼 될 것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내 곳간에 저장하여 간다고 하면서 다 복수의 살이 그들의 구속살을 추적해옴을 딱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관역이 심장부를 찔러 쪼개는 시간이 딱 됐을 때 이제 너는 입을 열어 예언을 하는데 칼을 거듭 3번 씌워. 그 칼은 내 손을 떠나서 절대로 자루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의 심장부의 관역을 향할 것인데, 그날에 저들은 그냥 끝장난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뒤도 안 돌아본다. 뉘우치는 없다. 후회도 없다. 나는 내 손에서 칼이 나갔다 라고 이제 예언하라. 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입니다. 칼을 쉐우시해가지고 뭐 이래서 하니까 뭐 저기 미친놈도 아니고 저기 아니 뭐 그런 소리 들으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렇게 몰골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지 나는 지금도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에?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 2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지금 칼을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그 칼이 무엇이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칼이야. 너는 그 칼 끝으로 땅에다가 지도를 딱 그려. 길을 양갈래로 딱 나게 해라. 그림을 땅에다 그림을 그리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칼을 갈라지는 정중앙부에 딱 칼을 딱 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친 짓은 무슨 바디랭귀지냐 묻거든. 이제 너희는 끝장날 시간이 되었더라고 경고해주라.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수도를 떠나서 지금 남쪽으로 북쪽에서 진격해 오고 있는데, 암몬으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 성읍 한 중앙으로 가는 길 사이에서 지금 딱 짐승의 간을 꺼내어 침을 탁 발라가 점을 딱 쳐보는데, 그 점괘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향해라고 딱 점괘가 맞아 떨어질 것이야. 그 바벨론 귀신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 칼이 이제 뽑혀서 예루살렘 심장부로 향하고 있다라고 너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땅에다 그림을 그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시. 안 그래도 지금 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 내 한 손만 잡아주세요라고 막 3일 금식기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정말 연락에 막 주여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주시고 바빌론의 침략을 막아주세요 막 그래 샀는데, 거기다가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어디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칼 하나 들고 어디만은 땅바닥에 그림을 딱 그리게 해가지고 앞에다 딱 놓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침을 딱 손가락에 튀겨가지고 딱 예루살렘 성읍 중심부로 향하는 칼방향을 딱 표시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보는 사람들이 저 새끼 저거는 막대 주의 부지도 못하고 열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말입니다. 우리나라 막 대한민국 막 전부 다 애국자가 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앞에서 한국 놈은 분명히 한국 놈인데 일본 놈 이기라고 외치고 있으면
그 새끼 그 맞아 죽고 못 나옵니다. 그 경기장에서 그거. 예? 그보다 더한 행동 아닙니까? 이게 보자 이게 이따가 미친 짓 대사티만 확 가고. 안 때려 죽여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군중들이 말입니다. 포로돼가지고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 새끼 호로 새끼가 막 이래가지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얘들아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이래로 좀 오보십시오. 올해도 안 올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좀 곱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다 맑게 알아들 사람이다. 점잖게 말을 하면 되지요. 그러나 뭐 이 욕하는 거라 더 얄밉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뭐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에스겔이만 쏙쏙쏙 하시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완전히 몰매 바지가 떼가지고 말입니다. 망신창이가 떼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살려두시네. 또 하나님 돌도 안 맞게 하시고 이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 민무 같은 인간을 불러다가 뭐 큰일이나 시켜줄 것 같았더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에스겔 선서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 너는 큰 가마를 갖다가 마당에다 걸어라 닦으랍니다. 큰 가마를 그자다가 벽돌을 쫙 쌓아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막 양끝 잡아 넣으라 그럽니다. 거기는 소똥 넣지 말고 나무를 양끝 잡아 넣어. 거기다가 물을 가득 부으라. 물을 가득 부으라는 또 이유가 있어요. 고기만큼 끓일 양의 물을 부으는 게 아니고 가득 부으라 그랬습니다. 나무도 만땅으로 채워 넣어라. 벽돌 사이에. 그리고 나서 양고기를 참 맛있는 부위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고기를 또 잔뜩 썰어 넣으라 그랬습니다. 예? 뼈까지 탁탁탁 쪼개가지고 뼈도 다 넣어. 그래가 니는 지금부터 막 국물 다 탈 때까지 뼈가 다 녹아버릴 때까지 고기는 숯덩이로 변할 때까지 불 지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여러분 그 지나가는 청중이 봤을 때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인간들 데리고 싸움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시비 거는 것밖에 더 돼요? 꼭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여러 개 시켜듣고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싹 다 태워가지고 말입니다. 불을 얼마나 지피되게 가득 부은 물이 다 쫄아들어 버렸습니다. 고기도 싹 스스로 다 변해버리고 뼈조각도 전부 다 가루로 변해버렸어요. 텅 빈 가마솥 아닙니까? 그래 바꾸어 말하면 고기처럼 예루살렘 성읍 거민을 모조리 내가 몰살시켜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모두 가는 경고입니다. 이게. 예? 이거 뭐 구독자 한 사람 다 하려고 전하는 복음입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는 그 녹마 그걸 갖다가 불에 던져라. 그 안에 노실이 좀 찢기가 눌러앉아 있는데 그거 좀 태워봐야겠다. 왜요? 그러니까 거기 노찢기가 이스라엘의 지하가 아이가 에스겔 저놈의 지하를 내가 사사시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예루살렘 성읍 거민은 전부 다 내가 모조리 몰살시켜버릴 것이고 한 놈도 예외 없이 모조리 몰살시켜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거민이 모두 몰살된 텅 빈 성읍을 내가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상징적인 예언으로 녹가마를 불에 던져 태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리 태워봐도 찌꺼기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찌꺼기는 안 없어지는데 거기 예루살렘의 지하가 아이가 내가 겉으로 불 가운데서 저들을 정결케 하고자나 저들은
끝까지 정결해지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면은 막 그냥 좀 잘 다이르시죠 라고 말할 법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후회 안 한다. 작정한 이상 나는 뉘우치지도 않는다. 에스겔. 나는 후회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저들은 아작을 내버리면 어느 정도로 아작낼 것이냐. 옛날에 전쟁에서는요. 성전국의 병사들이 패전국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예? 10명 중에 제비 뽑혀가 한 놈 딱 걸리면 한 놈을 모가지 딱 쳐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예? 그럼 9명은 구사일식으로 살아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지요. 그래, 그런 놀이가 성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그런 노래가 제비 뽑을 놈 한 놈도 없을 정도로 내가 몰살시켰다 그럽니다. 이게 오늘날 이 당신들 목사들한테 배우고 있는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단디 배우세요. 예? 어디서 허접한 하나님 배워가지고 알랑방울 끼고 있노? 예? 그런 표현을 했을 때 듣는 청중은 어땠겠습니까? 저기 저 크고 크신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을 갖다가 저런 악당무도한 말종으로 만드는 저 에스겔 저놈이 하나님의 종 맞나 안 싶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을. 아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말입니다. 저 중에는 10명 중에 제비 뽑을 한 놈도 없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성전국 저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성읍을 차지해가지고는 10명이 제비 뽑고 한 놈은 죽여버리고 9명은 살려줘가지고 지금 땅으로 노예로 끌고 갈 것인데, 그러고 제비 뽑기 놀이 하려고 해도 한 놈 더 있어야 제비 뽑기를 하지.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몰살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너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엄의하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교회 세대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단디 배우세요. 다음에 두 증인 호세아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말로 묘한 그 하나님의 이상야릇한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는 정말로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배운다는 것은요, 다 배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알아봐야죠. 평생을 배워가야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하게 하시고, 오늘 신약 교회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봐도 다 한 손 잡아주고 구원 다 시켜주고 천당 문배 달린 집에 다 잡아 넣어줄 것 같습니다. 당신 목사들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있고 바깥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기다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죄에 걸려버리면 큰일 나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게 하셨던 것인가? 저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누가 물으신다 하면 당신은 뭐를 전해요? 나 영원한 복음 전합니다. 당신은 뭐하고 돌아다니노? 당신들이 볼 때는 미친 짓 같지만은요,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이 강권하신 섭리의 사역이겠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배울 수 있는 날까지 저는 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역에 더욱더 매진해 갈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른 아건데 들어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걸어오고 함께 온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욱더 굳게 믿고 마지막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